지진 때문에 피해를 적고 크게 우리 교우들이 다 당하셨을 줄로 아는데, 한 사람만 당하면은 그 사람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들 조금씩 당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저 언덕 위에 비싼 집들이 그게 위치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지진 때에 있는 집들 팔고 이 교회 옆으로 내려오시면은 아마 한 채 팔아서 두 채, 세 채 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전국에서 총회 임원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이 동부나 이런 데서 추운 데서 있다 오신 분들이 여기 오더니 기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 그분들이 기후에 반하셔갖고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겠다고 그러시다가 지진 소식을 듣고는 다 마음을 다시 바꿨답니다. 안 오겠다고 그렇게 다 바꾸셨다고 그래요. 총회가 5월 13일부터 시작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총회가 참 은혜롭게 잘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장 일이 총회를 잘 마치면 벌써 반은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은 제가 이번 총회에 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 또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번에 표를 정해야 된다고, 표 정해달라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교회력을 보고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오늘 예배소서 본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연락을 해줬어요. 이번 총회 표는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미리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 신분이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고,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고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어떤 신분의 변화라는 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이었다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말단 사원이었다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런 신분의 변화도 있죠. 근데 가장 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한국 속담에 제일 큰 변화를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 됐다고. 그럼 뭐예요? 미꾸라지였던. 예, 미꾸라지가 용 됐다. 그게 제일 큰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미꾸라지가 용 됐다 그러면 전 용띠거든요. 근데 본래 미꾸라지띠가 아닌데, 그래도 누가 보고 미꾸라지가 용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야, 이건 굉장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둠이 빛이 됐다고 하는 건 미꾸라지가 용 됐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 어둠이 빛이 됐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다른 건 다 이런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점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어둠이 빛이 됐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변화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8절 말씀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지만 이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사랑을 입은 자녀,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그런 변화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이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은, 이 가사를 지은 작사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신부님인데,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신부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선원이었어요. 그 배는 어떤 배였냐면은 노예를 나른 노예 무역선이었어요. 그걸 11살 때부터 탔어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그가 22살 때 선장이 됩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돼요. 그 노예들을 나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집어치고 그가 이제 신부의 길로 들어서서 신부가 되고, 그가 자기의 살았던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그 노예 무역선에 노예를 그렇게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 그 나르는 그 일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전에는 앞 못 보는 영적인 장님이었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그런 그 찬송시를 그가 쓴 겁니다. 전에는 그가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신분의 변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신분이 상승하는 걸 갖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데 그건 신분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갖는 변화는 열매의 변화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맛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함, 선함입니다. 의로움, 그리고 진실, 진리, 그 속에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성령의 열매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영어로 goodness입니다. 선함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정말 빛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다시 말하면 빛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진 때문에 깨어 일어나셨지만은 지진이 아니라 이 잠은 세상에 취해갖고 죄악에 취해갖고 사는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는 그게 어두움의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책망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합류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책망해야 됩니다. 왜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어둠을 책망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조금 의역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죄악에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비치실 때 우리는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그 모든 어둠의 것을 우리는 책망을 하고 그 어둠의 것에 우리는 빛을 비춰서 죽은 자들을 우리는 또 살려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죄악에 물들어 살아도 죽은 자는 아니고 잠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죽은 자를 빛으로 비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잠자는 데서 깨어서 우리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삶 나오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본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모델이죠. 예?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요즘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갖고 이거 이름하고 얼굴하고 틀린 거예요. 누구처럼 해달라, 뭐 배우 누구처럼, 탤런트 누구처럼 뭐 해달라, 다 그래갖고 얼굴이 너무 다 본래 얼굴하고 다르고 너무 비슷비슷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아름답게 생긴 누구 배우를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말투가 달라지고,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조영기 목사님 같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옛날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하고 너무 설교가 비슷해요.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하고, 예수께서 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 흉내를 내려도 잘 못하는데 모델을 누구를 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옷도 그래요. 예? 옷 복장도 그렇습니다. 복장도, 예,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조금 저 사람은 조폭 같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조폭 두목을 갖다가 모델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구나. 예. 우리 부목사님도 저하고 설교를 비슷하게 하면은 저를 모델로 삼는 거지만은 뭐 전혀 틀리면은 딴 사람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예. 그렇죠?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헛된 말에 속아 불순종하지 말고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헛된 말로, 진실된 말이 아니고 실속이 있는 말이 아니고 헛소리로 우리를 속이게 할 때,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헛소리로 너희를 속일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partner with them, 그 사람들과 이 파트너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파트너,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패거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친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헛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한 패가 되지 말고 친구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만약 자꾸 이렇게 올리다 보면 우리가 그 헛소리에 속아 넘어간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하고 속아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파트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로서의 마땅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을 부르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이라는 건 음란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지혜롭지 못한 말이죠. 희롱의 말, 추잡하고 상스러운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성도에 마땅한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 얘기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 혀 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혀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성도의 마땅한 말, 오늘 여기는 감사하는 말, 그 외에 모든 추잡하고 상스럽고 음란하고, 뭐 우리가 보통 농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을 웃기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웃자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건강하게 산다고. 그런데 웃자고 우리가 성도에 마땅치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웃지 않아도 좋으니까 성도에 마땅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째,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찾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추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오늘 참 우리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오늘 설교 뭐 했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기억해 갖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전달, 오늘 오지 않은 분한테 전달한다면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 20% 할까요?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웹사이트 가면은 또 동영상 나옵니다. 들으시고, 또 웹사이트 들어가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안내석에 있는 CD, 그 녹음된 그거 여러분들 가서 또 한번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 하나만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오늘은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내가 헛된 말에 속지 않겠다, 뭐 그걸 잡든지, 내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말,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사람들 웃기려고 그동안 했는데 나 안 하겠다. 뭐든지 하나만,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잡으세요.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잡으셨어요? 하나만 잡고, 오늘은 하나만 잡고 넘어갑시다. 그러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 잡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